지금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세상이 흉흉하고 어제 통계인가에 보니까 28개 나라에 이미 퍼졌습니다. 아마 세계적인 그러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처럼 지금은 모든 인류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간절히 우리가 돌이켜 구원과 치유와 은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6.25 전쟁 후에 격동의 시간에 소설가요, 또 조선일보의 주필이요, 언론인으로 살면서 5.16 군사혁명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가 고초를 겪은 후일에 비판적인 그러한 지지자가 되었던 선우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아들도 지금 조선일보사에서 기자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소설 속에서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자기의 동생이 죽자 온 가정이 슬픔과 눈물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그 아버지는 결코 사람들에게 눈물이나 슬픈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들의 시신을 지게에 메고 뒤에 산으로 이제 올라가서 매장을 다 마친 후에 선우희로 하여금 먼저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덤을 이제 살피고 돌아봅니다. 아들이 멀리 이제 내려갔다라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고 한참을 오열하는 모습을 선우희는 내려가다가 아주 멀리서 나무들 사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또 다른 한 아버지는 러시아의 소설가인 이반 투르게네프라는 사람이 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의사 바실리 이바노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바노프는 주인공은 아니고 이 소설 속에서 그리 비중 있는 인물도 아닙니다. 잠깐 막간에 나오는데 그것도 그의 아들 바자로프라는 아들 때문에 나옵니다. 이 소설은 1860년대에 러시아에 있었던 농민혁명이라는 그 혁명의 열기 속에서 되어진 일들을 다룹니다. 1860년대에 있었던 농민혁명은 결국에 1907년 그리고 1917년으로 이어지는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는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혁명입니다. 그러나 농민혁명 자체는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이 바자로프라는 이 젊은이는 이상주의자로서 혁명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여러 스토리가 이제 나오고, 이 소설은 이 바자로프가 티푸스에 걸려서 죽는 죽음이 이제 끝에 가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바자로프의 아버지인 이바노프가 다시 등장을 해서 아들의 무덤가에 서서 혼자 독백을 하는 말로
이 소설은 끝을 맺는데 그 앞에서 독백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정열적이고 죄 많은 반역의 심장이 그 무덤 속에 숨을지라도 무덤 위에 자란 꽃들은 순진무구한 눈으로 평온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나 무심한 자연의 위대한 평온만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화해와 끝없는 삶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모든 아버지들의 마음은 자식들이 이 세상에 이름을 남긴다든지 위대한 혁명의 정신으로 혁명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사회를 뒤바꾸는 이런 일보다는 주어진 인생의 책무 속에 아담하게 질서 있게 잘 살다가 가정을 이루고 또 자손들을 보고 주어진 삶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인생의 사명을 이루고 평온하게 단란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죽는 것이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해서 덜 사랑받고 덜 기억되며 덜 감동적인 존재요. 그리고 어머니보다는 훨씬 적은 예술작품의 주제로 등장을 하죠. 어머니를 기억하며 우는 사람은 있어도 아버지를 기억하며 자주 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데이브 시몬스라는 사람이 쓴 가정의 코치 아버지라는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도 탁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훌륭한 아버지는 한 10% 정도, 10명 중에 1명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냥 평범한 아버지, 나쁘게 만들지도 않지만 그렇게 자기보다 더 탁월한 사람으로도 만들 그러한 역할과 기능을 안 하는 아버지가 그냥 보통의 아버지 한 15%,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버지가 한 20%, 지금보다도 종말이 더 퇴보하는 아버지가 한 15%, 자식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25%, 그리고 자녀들에게 학대하는 아버지가 15% 정도가 보편적으로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보다 훌륭한 아버지로 산다라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죠. 왜 그러면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들도 이러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려줄 정신적인 유산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는 바로 이 아버지의 아버지들도 동일한 영향을 받고 자랐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부재,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기를 평가하는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에게 후한 점수를 주지를 못해요.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그렇게 쓸모가 많은 사람이 못 돼 라는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것이죠. 이것은 바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칼 융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부성 컴플렉스, 다시 말해서 아버지 열등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나 폭력적인 아버지, 혹은 그 반대로 나약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몸에 밴 습관대로 심한 자기 통제와 절제, 혹은 아버지의 상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순응하거나 집착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서 권위자, 특별히 남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의 역동으로 인해 자유롭지를 못하고 진실하지 않은 불편한 관계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생활은 가정의 배우자와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성적 권위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되는 권위입니다. 부성적 권위는 온유함과 엄격함, 그리고 자유와 절제, 그리고 진보와 질서, 그리고 수용과 분리, 그리고 자기의 통제와 자기 발전이라는 이러한 사회와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발전의 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참된 권위의 출발점입니다. 권위에 대한 경험의 부재 혹은 결여는 정신적인 결함을 만들어서 삶의 여정에서, 인생의 여정에서 모든 권위에 대한 부정적이고도 왜곡된 관점을 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참된 권위가 주는 인생의 유익한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데 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아버지에 대한 그림자, 그 그림자로 인해서 권위에 대해서 막연히 갖는 두려움에 기이한 순응적인 태도, 혹은 어떤 사람들은 반항적이 되기도 하고 폭력적이도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반발해서 약자에게는 굴림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그러다 보니 가정에서 자기보다 연약한 존재가 누굴까요? 배우자, 그리고 어린 아이, 자식들에게는 통제를 하는 그러한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사실은 본인과 사회 전체의 발전에 큰 비극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좋은 권위자를 인생 속에 두지 않고 그러한 사람들이나 그러한 전문가로부터 배우지 않게 되면은 성장이 멈춘 영혼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서서히 그 영혼은 정신적인 사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관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내 안에 머물도록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새로운 것들 계속 샘물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마음과 정신은 점점 황폐해져서 죽어가고 성장도 발전도 멈춰서 정신적인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게 없으니까. 무엇보다도 이 부성의 부재, 아버지의 부재가 갖는 부정적인 이 부성적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꾸어서 이 부정을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긍정적인 삶의 에너지로 바꾸지 못한 채로, 다시 말해서 고통의 선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순환을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것은 본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비극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고대 사람들처럼 죽은 아버지를 가정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이제 보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죽은 아버지를, 잊어버린 아버지를, 여전히 그 아버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남아있도록 그것을 무의식 중에 따르고 영향력을 받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러한 정신적인 삶을 삽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팝송의 제목이 내 안에 있는 아버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Father in me, 내 안에 있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지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여전히 어떨 때는 폭력적으로 무서운 아버지로,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로, 술에 취한 아버지로, 바람을 피우는 아버지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했던 그 아버지가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건 비극이죠. 이제는 왜곡된 결속으로 인해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수많은 우리들의 아버지를 편안히 떠나보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결속을 끊어야 합니다. 데이브 시몬스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은 사랑과 그리고 결속과 인도 그리고 교육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참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네덜란드의 화가인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는 젊었을 때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을 얻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버는데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내는 죽고 딸까지도 이제 죽고 난 뒤에 있던 돈들도 다 사라지고 그는 말년에 정말 초라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데 그는 그의 모습 자화상이라는 그림을 하나 그려요. 거기에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젊을 새 이렇게 명성을 날렸던 렘브란트인가라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얼굴도 이그러지고 초라한 모습에 자기 모습을 그려놨어.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는데 그것이 탕자의 귀향,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바로 저 그림이에요. 그는 저 그림 속에 돌아온 탕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탕자를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렸어요. 자기의 모습, 렘브란트 자신이었어요. 마지막에 다 사라지고 난 뒤 빈털터리에 정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렘브란트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를 맞이하고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손을 자세하게 보면은 왼손은 어머니의 손처럼 부드러워요. 온유해요. 그러나 오른손은 거칠고 강합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이 거칠고 강한 손은 내어치는 손이 아니에요. 거부하는 손이 아니에요. 렘브란트가 그리기를 원했던 것은 견고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다시는 아들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영원히 나는 함께할 것이다. 내 사랑 속에 나의 조건 없는 이 사랑 속에서 너를 앗아갈 자가 없다. 라는 견고한 사랑, 이 견고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른손은 거칠고 강한 손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렸다고 그래요. 저도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와 결속하고 관계를 맺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를 인도해 주기를 바라며 그리고 옳고 바르고 선한 삶의 길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참된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모든 아버지들이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부성의 상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실이 인간의 영혼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이 빈 공간에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삶은 한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되지요. 무엇을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중요한 갈림길이 됩니다. 5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여였던
여의고 큰아버지 집에서 자랐던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 이 박사는 내과 의사로서 또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교환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이제 돕고 말년에는 많은 저술 활동도 하고 진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훌륭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그도 5살도 되기 전에 부모를 다 여였으니 고아와 마찬가지죠. 그는 그의 책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저 책에서 두 사람의 견해를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없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입양된 아이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양이 된 사람들입니다. 저는 입양된 아이들 이야기를 볼 때마다 저 아이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부모 없던 아이들이 부모를 얻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버려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입양을 해서 아들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예를 말합니다. 렌츠니크라는 박사는 고아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이 상실의 공간 속에 이 상실이 너무 큰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자기가 통제하기 위한 권력에 대한 의지가 강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의 혁명을 일으켰던 레닌이라든지 스탈린,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다 고아 출신인 것을 발견해냅니다. 이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강한 의지로서 권력을 쥐었을 때 모든 사람들과 상황을 자기가 원하는 상태로 통제하기를 원했어. 그 결과로 이 폭력적이 되고 그리하여 엄청난 비극을 야기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인데 에이날 박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상실의 공간 속에 이 사람들은 창조성을 꽃피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생아였습니다. 바하와 핸델도 고아였습니다. 파스칼, 도스토옙스키, 까미, 보들레르, 단테, 톨스토이, 링컨 대통령 이런 사람들도 다 고아였어. 그러나 그들은 이 상실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창조성을 꽃피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하의 음악을 들으면 제일 마음이 편안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하는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음악에 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복음성가처럼 그 가사가 있는 건 아닌데 들어보면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 편안한 것은 바하가 만났던 하나님, 바하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자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음악의 곡조에 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함께 평안해지고 보다 밝은 쪽으로, 어둠이 아니라 밝음으로, 그리고 파괴적이 아니라 생산적인 쪽으로,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다시 만들어낸 쪽으로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폴 투르니에도 그 자신이 중고등학교 때 이 사람도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중고등학교 때에 한 헬라어 선생을 만납니다. 헬라어라는 말은 그리스어를 말합니다. 성경이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 선생을 만났는데 이 헬라 선생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스승을 통해서 그는 참된 권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폴 투르니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폴 투르니에가 점진적으로 마음을 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이야기할 때에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다 들어주고 뿐만 아니라 진실되고도 신중한 대답을 해주는 이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권위를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우리의 정신을 깨우치며 진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참된 권위에 대해서 직면하고 대면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발전을, 마음의 발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저 책에서 슬픔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생산하는 에너지도 커진다. 시련만이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굳은 껍질을 깨뜨린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문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아버지의 말씀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시련들을 창조적이고도 발전하고도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럴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위대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던 재능과 자신에게 감추어져 있는 은사들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대로 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안겨다 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참된 인간으로 이 땅을 사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가졌으며 가장 위대한 창조성으로 구원의 주가 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는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 없는 사생아였다. 사생아로 불리워졌어. 아버지가 없었죠. 그런 사생아로 알려져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하늘에 계신 영원 그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사귀시며 늘 그의 말씀에 순응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아버지의 한없는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 견고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시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풍부한 사랑을 올 봄에도 듬뿍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고 받은 그 사랑이 흘러가는, 한 손으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는 결속, 다른 손으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고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결속으로 더 자라나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승의 실종의 시대 속에 인생에 우리 안에 있는 건설적 창조성을 보고 일깨워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인생의 스승으로, 친구로 만난다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그들이 남긴 글과 삶의 모범을 통해서든 혹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이든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공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인 만남을 통해서라도 진실되고 올바르게 우리와 인류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만나서 배우고 익힌다라는 것, 그리하여 참된 권위자를 갖는 그 유익에 눈을 뜬다라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몇 년 전에 CCC의 선교국장을 그만두고 동아시아 본부로 오기 직전에 한 몇 달 안식월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선교국에 있을 때 너무나 험한 일이 많았어요. 많은 동력자들이 죽고 소천하고 부상을 당하고 참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2008년 1월, 2007년 12월 30일 송구영린 씨 내배 교회에서 드리고는 돌아가서 그때부터 5일간 제가 먹고 자고 깼다가 화장실 가고 그것만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5일이 지났더라고요. 얼마나 제 영혼과 몸과 영혼이 지쳐 있었는지 제 아내가 깜짝 놀랄 만큼
탈진을 했던 것이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1월 5일이에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갔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기억이 없어요. 그 정신을 차리고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의 책을 잔뜩 쌓아놓고 2달 가까이 그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교회 오고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뭐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2달여를 글을 읽고 책을 보면서 예전에도 읽었던 책들이지만 다시 읽어나갔어요. 다시 충전을 받았어요. 충분히 충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읽어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으며 그들은 누구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교류를 했으며 그들의 사상은 무엇을 향해 어떻게 발전해 나갔고 어떠한 인생의 문제와 부딪혔으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갔으며 그들의 종말이 어떠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그들에게 참된 권위를 가졌던 스승들을 다 뒀어요. 좋은 동료들이 있었어요. 한결같이.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 만났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라든지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친구들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를 기울여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을 가진다라는 것,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진솔하게 나눌 때에 다 들어주고 진실되게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거기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갖는다라는 것은 질서, 평화, 조화, 유지, 혁신, 발전 그리고 개성과도 같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 역사의 필수적인 이러한 가치들을 함께 공유하는 길이고 그리하여서 우리도 자라나서 인류의 전체의 공동체의 아버지가 되는 그러한 길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볼 때에 누가복음 15장에 오늘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 견고한 사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거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고 한선으로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온유하름으로 상처를 또한 쓰다듬어 주는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가 만났으며 그리고 함께 그 집에서 살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큰 가르침을 줄 만큼 배우지를 못했지만 일제 말에 일본에 가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리고 돌아와서 조그마한 공장을 하시면서 자식들은 배우게 해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자식 셋을 대학을 다 보낸 우리 아버지,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배운 게 별로 없었어요. 자식들은 다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다 시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질곡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아버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아버지든 나쁜 아버지든 다 이제는 감사하고 그분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그분들을 놓아드리고 우리는 좋은 아버지로 훌륭한 아버지로 또 빚어져야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심, 사랑과 결속과 인도와 교육이라는 이 아버지의 중요한 역할을 회복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모든 아버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모든 어머니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니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모글의 시 가정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눔으로써 설교를 마칩니다. 아랫목에 모인 9마리의 강아지야, 강아지 같은 것들아, 굴욕과 굶주림과 추운 길을 걸어 내가 왔다. 아버지가 왔다.
아니 19분 반에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버지라는 어설픈 것이 존재한다. 미소하는 내 얼굴을 보아라. 이것이 박목월 시인의 집이었고 박목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좋은 아버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